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남긴 두 편의 노래, 신명기 32장과 33장은 모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잘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나 보답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러나 긍휼로 그들을 갇힌 데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얘기한 말씀, 그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좀 어둡고 경고성이 강한 그런 노래입니다. 33장은 12지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비는 노래인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12지파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는 축복으로 일관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3장 6절부터 17절까지 6지파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그럼 5이잖아요. 요셉이 두 몫을 얻게 돼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까지 해서 6지파에 대한 축복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불론 지파부터 아셀 지파까지 나머지 6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앞부분에 나온 지파들은 다 잘된 지파들이 대부분이에요. 뒤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리더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또렷한 근거들이 계속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아의 5번째 아들과 6번째 아들인데, 이 후손들 가운데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스불론 지파가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지중해로 나가고 호수로 나가면서 상업에 종사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많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죠.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적은 수익을 올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는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두 지파는 호수, 갈릴리 호수 저 남쪽에 바로 밑에 이사갈이 있고 그 위에 스불론이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요 지경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에 가면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두 지파를 가만히 보시면 한쪽은 바쁘게 살고 호수로도 또 가고 바다로도 가고 여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만족해라, 기뻐해라. 한쪽은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게 살면 아무래도 수익이 적을 텐데, 그러나 그 고요한 삶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많이 소득을 얻어서 많이 갖다 바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백성들을 불러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지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한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놀랍게 사역하면서 복음으로 큰 빛을 비춰주시면서 19절에 나온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은 갓지파에 대한 예고인데, 갓지파를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암사자같이 두려움 없이 원수를 찢는 용사들로 가득한 갓지파.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을 일찌감치 차지했지만 서쪽을 정복할 때 우리는 다 차지했으니까 됐습니다,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사들을 다 보내고 처자와 그 가족들은 위험 속에 있지만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는 멋진 사람들, 그들이 갓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뭐죠? 죄를 저지르지 않고 혼자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공의다 하는 겁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지를 8일 동안 트레킹하면서 마야라는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지만 벽지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산지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매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산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약을 먹고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백신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열정이 있음을 보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칭찬해 줬어요. 자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제도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강이 막 얼고 영하 20도의 날씨에 아이를 데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산지에서 이 애들을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니까 늘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인신매매범들이 히말라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여자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에게 맡기면 나중에 취업도 시켜주고 집에 송금도 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불 정도의 물건이나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히말라야 사람들에게는 반년치 월급 정도 된대요. 그걸 받고 애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애들을 데려가서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으려고 자기 이 팔을 이렇게 자해를 한 흔적들이 있는 이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예쁜 그릇을 주고 깨보라고 해요. 깨면은 그걸 아무리 접착제로 붙여도 그 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초를 넣어서 빛을 비추면서 너희들의 상처는 싸맬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상처를 통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싸매는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그 책에 기록된 걸 보고 참 이 세상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바로 갓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 요바가 있는 저 밑에가 단지파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 분배를 받았는데 이들은 어느새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자리를 하고 바산 지역에서 사자 새끼처럼 뛰어나와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했는데, 라이스라는 지명의 의미도 사자예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가 사자를 찢을 때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자와 관련된 그런 지파입니다. 그 다음 납달리 지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북쪽의 기업을 받은 지파인데
서쪽과 남쪽, 이 말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남쪽과 서쪽에 납달리 지파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비롯해 여러 도시가 갈릴리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선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지역은 밑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보면 강원도 정도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신앙이 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안군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신안군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안군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곳에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경북 배화가 있는 이 종로구가 옛날에는 굉장한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살던 저 도봉구, 노원구 그쪽에 가니까 대학을 요새 많이 보낸대요. 거기 학원가도 많고. 요새 종로구는 대학을 잘 못 보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가는 종로구가 아니고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애들을 더 진학을 많이 시키는 동네가 된다. 이런 역전현상이 가능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회고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특화된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장악했다, 그건 도대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저쪽에서 더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고 더 놀라운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내가 비록 변방에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문이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의 가능성이고 축복이죠. 24절 25절에 아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전이 있는 지파입니다.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부요함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를 잘 재배하는 지파로서 기름을 얻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 적시기에도 아까운데 이것이 발에 잠길 정도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들은 보장받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그 땅이 국제도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블레셋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안전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한 후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썼으니까 큰 소리로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같은 음성으로 읽었습니다. 3부 때는 좀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스루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스루니여, 여스루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애칭이에요.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셔서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구약의 애칭은 여스룬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여스룬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26절, 궁창에서 위엄을 타고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오시는 이런 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이죠.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는 정말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아들이 눈을 떴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공격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뜨게 됐는지 얘기해봐라, 설명해봐라. 그러면 어쨌든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또 뜨게 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 편에서, 아들 편에서 얘기할 만 한마디 하실만 하는데, 그가 장성하였으니 가서 물어보라. 우린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어떤 자리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면 부모도 자식 편에 못 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시편 38편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여러분 다 상처가 있는데 친구가 자꾸 상처를 가지고 오면, 쟤는 뭐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 큰 문제를 자꾸 가지고 오면 만나기 싫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때예요.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집을 기억합니다. 첫째로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그 텐트를 기억합니다. 그 천막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지어서 안전하게 성 안에서 살아갈 그 집을 또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처소가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메오나라는 단어인데 굴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들어가서 자는 굴이에요. 굴은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전해요. 왜냐하면 굴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사자가 있으면 웬만한 동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좀 좁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놀라운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자꾸, 저는 물론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뚫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교회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가면 위험한 곳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게 위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 요새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위에 손이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고? 그런데 아기를 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떠올라요. 여러분, 아기 밑에 팔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에 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리스라는 사람이 406장 가사를, 노래 작시를 했는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제가 2절 부를 테니까 후렴은 같이 부르세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손을 이렇게 하면 애기 떨어지고요,
이렇게도 안 돼요. 애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아요? 이렇게 안는 모양으로 다시 한번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두 가지가 강조되잖아요. 하나는 안전이에요. 두 번째는 풍요로움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두 가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모세는 바라보았어요. 여러 지파들을 말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봐요.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수가 적지 않다. 여러분, 병들어 다 죽으면 수가 얼마나 감소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막 계속 안 모여서 숫자가 갑자기 이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몇백 명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 줄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것. 유다 지파를 향해 대적을 치며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내 문붙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냥 도와준다니까 확실히 믿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자가 나오고 문빗장이 나오고 허리를 꺾는 그 이미지가 나오고 들소의 뿔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들은 암사자가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한 분만 어떻게 섬겨? 다양한 신들을 섬겨야 되고 바알을 섬겨서 풍요를 보장받고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강대국에 굴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속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모두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 북한이 세운 지 2년밖에 안 되는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서울 불바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하는 아나운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무서운 것은 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었던 일이 우리가 처음인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적지 않게 있었고요.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어려움은 12번 정도나 있었다고 하는데 주후 165년경 안토니우스 역병 때문에 500만 명이 죽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귀환한 군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주후 541년 지중해 연안에 패스트가 돌아서 2,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주 1346년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인구가 1억이나 감소했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1918년 19세기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이 무서운 게 뭐냐면 불확실한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앞둔 모세도 마찬가지. 12지파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도 없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들을 무장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무기 하나라도 개발해놓고 이걸 가지고 싸워라. 내가 하나의 성을 점령할 때니 여기를 기반으로 싸워라 하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백신 가지고 트럼프가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나중에 보면 그 약 쓰면 안 돼요. 더 이상 임상실험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약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되기는 뭐가 돼요? 긴 세월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백신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살려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갖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든이 넘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요? 겁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요? 겁나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예배들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역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게 성도들이지, 모든 어려움 앞에서 작아져가지고 그저 만나면 그냥 양 얘기만 하고 병 얘기만 하고 도무지 움츠러거리지 못하고, 그러나 동창회는 나가고, 말도 안 돼요.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는 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 무장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죠.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전 어제 4km를 저녁에 걸었어요. 홍제천 따라 걷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하고 걷는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가다 보면 자전거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근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제 소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막 걷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지는지 알아요? 저녁에 길 가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걷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산으로 다 올라가세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해봐요.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교회에 늘 모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계획,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동하면 왜 기도할 수 없겠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전쟁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호사밧 임금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려울 때 성전에 다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찾으세요. 자꾸 텔레비전을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그 방송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일을 그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더 오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감사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기간에 신앙의 윤기가 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전화하면 아침에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녁에 말씀 계속 듣습니다. 근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새벽기도 안 나오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듣죠. 저녁에 성경 6장 10장 읽죠. 또 나름대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하다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된 성도들이 있는 반면 신앙이 후퇴하는 분도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문자를 보내도 제가 애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잘 있냐 그러는데 이거 답하면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답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아마 휴대폰이 고장났을 거예요. 제가 문자하면 답 좀 하세요.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봤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돌아가셨는지 이민을 가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후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려운 기간이니까 다 후퇴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분양을 받았는데 넉 달 만에 3억이 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3억이 오르면 이 팬데믹의 현상에서 그 사람이 지켜집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그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온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머지않아 나오실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올라갔을 때 졌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18장인가요? 보면은 다섯 왕의 목을 밟아요. 목을 밟고 한날 한시에 다섯 왕을 처형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핵에 대한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또 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어? 어제 60몇 명, 30몇 명은 외국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야 돼요. 그 얘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전화통화하다가 해야 돼요. 카톡에다 날려야 돼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조금 내려놓고 줄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요. 과거에 상처 있고 힘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뒤로 하고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우로 빼곡히 채워놓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요? 풍성한 삶이죠. 풍성한 삶이 뭐죠?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풍성한 삶인가요? 아니요.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펼쳤다고 교회 역사는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져요. 오늘도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서촌 몇 곳을 다니면서 만추 그 과자 몇 개를 들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요새 가게 잘 안 되시죠? 이건 교회가 드린 선물인데요, 힘 좀 내세요. 그러니까요, 보통 목사 그럼 다 싫어하는데 막 직원들이 막 문 앞에까지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10,000원짜리 만주 하나 돌려주면서 막 인사를 받는 제 마음속에, 야, 이 한 집에 10만 원씩만 다 주면 상당히 전도되겠다. 요새 월세 내기도 힘든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찾아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위축되고 두려우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을 이루라는 메시지죠.
이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옥인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위축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